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8번째.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요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누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본문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잘 하지 않는 류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근본적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밀 파일들을 전격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UFO에 관한 UFO와 관련된 기밀 파일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UFO가 뭡니까? UFO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말이죠. 미확인 비행 물체. 근데 우리가 UFO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외계인이죠. 그게 아니면 음모론 또는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UFO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또는 삼류 소설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우리가 살짝 기대했던 것처럼 뭐 외계인이 수술대 위에 있는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변신한 모습으로 안전가옥 같은 데서 일반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살짝 기대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UFO 관련 자료를 전격 공개하면서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용어의 변경입니다. 용어 변경. 이제 UFO를 UFO라고 하지 말고 UAP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UAP,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미확인 이상 현상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하늘에 나타나는 비행 물체만이 아니라 하늘,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포괄해서 설명 불가능한 모든 현상과 상황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왜 이런 기밀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왜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는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어지더라고요. 그 의견들이. 첫째는 미국 정부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이 우주 공간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UFO 자료를 공개했던 건. 그리고 또 하나 금융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인데, 미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그 종교의 재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AP가. UFO를 AP라고 용어를 변경하는데, 그 배경이 놀랍게도 미확인 생명체를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외계인이라고 상상하거나 아니면 추정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나름 진지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UAP라는 건 외계인이라고 보던 그 시각을 이제 폐기하고 그걸 영적인 존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놀랍지 않습니까?
설명 불가능한 어떤 이상 현상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보수 개신교, 즉 정통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한다면 이 사회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리폼드, 개혁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게 보아도 자유민주공화국의 강점이자 최대 약점은 뭡니까? 지도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그런 개혁을, 영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이제 2028년인가요? 몇 년 후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어나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의 크나큰 한계입니다. 시간상 여기에 좀 더 많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기 주자는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였는데 최근에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히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와 이제 함께하고 있는 동참자들이긴 한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문제들을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영적인 문제로 본다는 것은 트럼프와 동일한 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가 제시한 방법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그 차기 대권 주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술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엄청 위험한 말인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술 국가주의. 이 UAP라고 영어를 변경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나타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맞서기 위해서 AI급 이상의 기술들은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통제하고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전략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심이 되는 전체주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 전체주의 사상을 준비하자 그런 말이 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급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선거가 될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진짜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좀 더 많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 장난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UFO 하니까 아이들 장난 같은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보호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사실은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할 거대한 영적 어떤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큰 단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뭡니까?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이자
오직 교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좀 자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오늘,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만 믿고 붙들며 복음을 증언할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추후에 이제 좀 더 깊게 공산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다시 얘기해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더욱 집중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최종 관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라는 거대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무서운 진노의 잔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과 공경의 사상이 뒤섞여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에 주로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 심파적으로 해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참 예쁘고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느끼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감당해 하셔야 했던 그 고뇌와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에 있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찬미를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향하셨던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에 이제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감람은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압축해서 기름을 짜던 곳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압착하듯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8명의 제자들은 일단 겟세마네 초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별세의 의논,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논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무너져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고난을 목격하는 증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주님의 영광의 증인이자 동시에 고난의 증인, 즉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증거했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넣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영적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주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복음을 말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표현이죠. 사실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내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죽게 되어서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막상 이제 십자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서시니까 공포가 밀려와서 아, 나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건가? 죽는 게 너무 무섭다. 이런 탄식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는 그동안 여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육신적인 고통, 육신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고통에 집중해 왔었는데 단순히 그렇게 육신이 찢어지고 피 흘리게 되는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주하고 계시는 고통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그 영광스러운 연합이 찢겨져 나가게 되는 우주적인 단절의 고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만 나오게 되면 이 부분만 읽으면 꼭 기억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팔아야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종종 파는데 근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모태솔로로 32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정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혼여행 갈 곳을 정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한국에 어떤 병이 유행했냐면 뭐였죠? 그거 말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였나요? 신종플루가 대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나간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해외로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차인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피앙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얘기하다가 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32년간 모태솔로로 살던 사람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 안 좋은 것 같다니까 갑자기 전화를 끊고 혼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구나로 생각한 게 이 여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아프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에 막 몰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내 배필이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해지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좀 웃기면서도 뭔가 한 걸음 성장했다라는 이런 생각. 예, 그 순간 정말 정말 진지했거든요. 웃지 마. 그쪽 내가 거기도 나보다 더 심한 걸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나와 하나 되는 사람이 상한다라는 이 사실에 꼴랑 그거 하나에도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에도 내 마음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이신 분이 거기서 끊어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연합이 찢겨져 나가게 되는 우주적인 단절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팔면서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고통, 그 주님이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연결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이신 연합되신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지셔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형벌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끊어져 버림을 당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 캄캄한 어둠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동정을 체휼이라고 했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이라고 번역이 변경됐어요. 근데 사실은 체휼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공감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은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하게 웬만한 사람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독한 고통과 시험을 다 감당해 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끈으로 연결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속속히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생명의 연결이 끊어진 그 연결 때문에 놀라고 아파하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걸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주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감당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고통을 경험하고 감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무거운 탄식을 뒤로하고 땅에 엎드려 성부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자, 본문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되시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완전한 그 신뢰와 친밀한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르게 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이 지금 이 기도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옮겨달라고 하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건 그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겠다는 그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것은 너무나 참혹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잔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기도의 목표였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결국 주님의 절규는 그 위대한 구속사의 성취를 향해 그 방향을 재조정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며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후대의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빠진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의 이 철저한 복종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율법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것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다 받아 비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복된 은혜의 권세를 누리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많은 순간 우리는 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요,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이 위대한 구속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홀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 주님도 옛 이름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의 영적 한계를 꼬집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으면 핑계거리조차 찾지 못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올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 큰 소리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던 게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폭로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영에 속하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인간의 한계와 본성을 폭로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계속 깨우침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제 힘으로는 단 1초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육체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자. 함께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갇힌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잠은 단순히 피곤에 지쳐서 졸음이 밀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옛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원문은요, 의에게서 종이 되었다는 이거의 원문은 너희가 의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노예.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의 아래 그 의의 통치와 의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육신의 힘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두 손 들어 주님께 항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음만 붙들고 주님의 뜻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다가오십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끝나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결단과 다짐도 육신의 한계와 함께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요. 그러면 함께 가자라는 게 함께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도망쳐 버리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실 것을 본인이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진노와 저주의 길, 그 저주의 심판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품에 넣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로 가면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함께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그 품에 넣으시고 심판의 길, 대속의 길을 홀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겁니다. 홀로 그 길을 가셔서 결국 홀로 다 이뤄내 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구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그 주님의 선언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홀로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에게 참 생명의 승리를 줄 것이니 그러니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여. 제가 이번 주에 그 신앙의 스승인 그 유도순 목사님을 찾아뵙고 최근에 나온 책을 들고 갔어요. 사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임종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혹시 또 오해할까봐 열왕기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 막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듣고 94세 노인이신데 뭐 말 못하겠어요. 근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말 그대로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수하게 그것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날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도망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증언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영광 철저히 배제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갑시다. 예수님의 복음에 선포되어 복음의 능력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고 목격하는 예수의 교회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거룩한 열매를 충만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